네,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이 서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짓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지 않는 종교 관습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이다. 거짓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인의 차이, 세상에 있는 헛된 학문을 쫓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한 말씀 같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회방되고 혼란스러워지고 또한 어겨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때가 있죠. 교회의 본질을 흩어버리는 것이고 또한 종교화된 집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친목 단체이고 서로가 서로를 그냥 좋아하는 관계일 뿐이지 거기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없다면 우리가 모일 필요도 예배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빌레몬서와 같은 시대에 쓰였고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지금 수감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서신은 바로 옥중 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골로새는 지금에 있는 트리키의 서남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일까?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골로새서는 그 골로새에 있는 출신이었던 에바브라가 개척했던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에바브라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빌레몬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바울과 갇혀있던 복음을 위해서 옥중에 갇혀 있었던 에바브라가 이제 그 교회를 세웠다고 볼 수 있겠죠. 바울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사람이고 복음에 있어서는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는가?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만물의 창조주요. 태초부터 있었던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시고 또 머리시고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의 가장 진수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로 가서 보면 복음은 이 위대한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바울은 그리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이 교회의 가르침은 그렇게 온전하게 잘 정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무리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가르침으로 이 복음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2장 4절에는 그것은 교묘한 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2장 8절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2장 17절에는 장래일의 그림자와 같은 일 거기에 매여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이걸 합해서 얘기하면 철학과 전통과 율법과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너희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의 철학교에 들어와 있고 또한 유대의 율법주의, 절기를 지키는 것, 음식을 먹는 것, 할례 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비주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천사와 초월적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아우러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혼합주의라고 하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진리와도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고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니고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많은 것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할까? 복음과 굉장히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복음 외치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족하고 충분하고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지만 더 많은 것을 갖다 놔야만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 같고 더 좋아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 더욱더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시스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내부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우선 듣고 왔지만 내부에 있는 자들은 교회가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지 뭐가 혼잡해져 있는지 내부자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 줘야 될까요? 바울과 같은 복음의 가장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부르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교회를 진정한 마음으로 걱정하는 자들에게 그 교회의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에는요 그리스도의 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 문제점, 연합할 수 없고 흩어지고 또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강조점을 뭐로 두고 있냐면 바로 바울은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분이 아니라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계시군요. 웬만하면 가로를 해주시네요. 뭔가 부족하여서 뭔가 채워져야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만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이러한 각자 가르침에서 모든 걸 그냥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시작해서 17절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해결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울이 내놓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길게 되면 2장 20절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있는 본문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 사람이 가져야 될 본분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는데 이 본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본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시작해서 25절은 왜 갑자기 남편과 아내가 등장하고 종과 상전, 그 부모와 자식이 등장하는 것일까?
이 본문에 있는 문맥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연합과 가정이 가져야 될 연합과 일터가 가져야 될 연합, 이것이 모두가 다 바울은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으면 가정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일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긍휼도 필요하고 자비도 필요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음으로 우리가 옷 입고 있어야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설 수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가정에도 해당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터에도 해당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에서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가정, 어찌 보면 가장 편하게 있어야 될 쉼을 얻는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충만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일터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그 교회의 모습을 일터에서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일상으로 이어져야 되고 일상은 다시 교회로 이어져야 되겠죠. 다시 이거는 교회를 구분하고 가정을 구분하고 일터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럼 가정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와 남편이 주는 이 말씀을 현대에 적용해 보면은, 저 사람한테 내가 복종하라고? 저 인간한테 복종하면 우리 가정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지 않은데, 사실 그리스도인 가정,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가정의 기본적인 원리는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그렇게 색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있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 문화권에서도 허용되어져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마땅하다. 자녀들 관계도 그렇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상황이고 같은 문화권에 있지만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아무리 지금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고 천사의 얘기나 신비로운 얘기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철학을 가져서 지식적으로 충만한 것처럼 교회가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교회를 더 어지럽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정에 연결시켜보면 각자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역할이 그렇게 있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을 때 그 가정이 진정한 연합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얘기하는 그 복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 평행 본문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의 5장으로 가서 보면 교회의 일과 가정의 일, 이것을 얘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가정의 일을 시작해요. 그런 것과 같이 복종이라는 것은 내 아무런 의식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은 채 그냥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한 모습이 가정에서도 신비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녀들한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 아들한테 제 딸은 좀 커서인지 안 그러는데 제 예찬이 같은 경우에는 대들기도 하고 어디 가라고 교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왜 해야 되냐고 그러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그럼 제가 이제
너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니? 있잖아. 근데 문을 닫고 이제 도망가는데요. 이것은 바로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 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 질서에 맞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부모, 아비들, 특히 남편들 아니면은 모든 부모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부모의 책임도 그를 노엽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뜻없는 비판과 가혹한 벌을 자녀에게 준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것은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한 부모의 성미는 자녀를 낙심케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지 못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질서가 잡혀져야 된다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 성품이 형성되는 모든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바깥 세상에서 피곤하게 일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내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면을 쓰기도 하고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매일 웃고 환대하고 대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죠. 내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가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정이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한 곳임과 동시에 그 반대로 가정이 악하게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고로새 교회에 누가 있냐면요. 11절을 보게 되면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섞여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이 있어 보십시오. 이걸 지켜야 되는 지키지 말아야 되는. 할레파와 무할레파에 있어 보십시오. 네가 정말 본질을 모르는구나. 너는 행위가 없어.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나 다 섞여 있는 곳이 교회이죠.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 만났냐면 헬라인과 유대인이 만났어요. 제 아내와 저 만난 곳하고. 저는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깊게 배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또한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게 많이 교육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겠구나. 어떤 여인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은 이제 좀 좋아지겠지. 같이 하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로새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계속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누군가는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혼잡한 것이고 지금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 가정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집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정이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어떤 기관이나 생활 방식도 저절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 저는 목회자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예전에 신학생활 다닐 때 이러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목회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니까 내 가정을 하니까 잘 지켜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내 가정을 설마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어? 기포에서의 짧은 청년 사역 가운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에 가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제 아내는 너무너무 피폐해졌고 제 아이들은 약간 상담을 받을 정도로 악화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가정이 자동으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일터에서 그냥 열심히 일한다고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옛날 수도원이 3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7세기까지 수도원이 굉장히 큰 성장을 합니다. 5세기에 들어가서는 수도원이 굉장히 많아져요.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을 등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라틴어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라틴어를 읽어야 되면 뭘 해야 되죠?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럼 공동체가 생기면 그 라틴어를 읽기 위해서 교육을 시작하겠죠. 먹고 마시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수도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유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것들을 유익하게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수도원에 있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쓴 토마스 아킨피스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수도원에 숨는 것인가? 수원에 가는 것인가?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수도원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가 실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금욕과 단식, 침묵, 고행 같은 훈련이 자기만족과 우월감으로 빠질 수 있다. 수도원 훈련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수도자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의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수도원에 가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 보이는 외모의 견고는 참된 견고는 아니다 얘기하면서 실제 아킨피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읽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 한마디의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고행을 통해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지도 못해요.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한마디의 말씀이 자기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위대한 수도자 중에 마틴 루터가 있죠. 마틴 루터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꿰뚫은 다음에 종교개혁을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보잡았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어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나중에 얘기했냐면 그때 나는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읽어야지 알겠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를 세우는 것이면 멈춰야 될 거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운동력에서 우리를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허공에 울리는 말씀과도 같을 것입니다. 가정도 이와 같습니다. 가정을 내가 편히 쉬는 곳으로, 안락을 누리는 곳으로,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곳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너무 좋은 복되기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해서 가정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죠. 가정을 뭘로 세워야 되느냐? 주 안에서 세워나가고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그 충만을 가정에서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과 동시에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22절입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교회에서 가장 신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사 아닙니까? 가장 신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헌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것이 1터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내 상전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23절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이 모시는 것처럼 그 일을 하고, 이것이 모두 연결된다면 교회에서 하는 일도 이와 같아야 되고 1터에서 하는 일도 이와 같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로레스 교회에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마땅하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해야 되겠고,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1터에서나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으로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실 온전해질 수도 없고 그 뜻대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학위를 줬어요. 그때 제가 이제 현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학위를 엄청 많이 줘가지고 저한테 청을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동의를 얻지 않고 학위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갖다 버리느니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겨우겨우 그 학위를 얼마나 귤이 이게 두꺼운지 아시죠? 껍질이. 안까지 손이 다 아파가지고 제가 이걸 하면서도 내가 던져버리고 이걸 하고 있지. 다시 주워다 다시 까가지고 숟가락으로 까야겠다. 숟가락으로 까서 이제 학위를 총을 만들었는데 학위를 나오니까 씨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씨를 이 씨를 여기다 다 심으면은 이게 학위밭이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쁠까. 그 상상을 하면서 제가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고집이 엄청 세잖아요. 또 고집을 피워가지고 가서 학위를 씨를 심었어요. 근데 곡괭이를 가져다 여기 앞에 학위를 다 심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 보이지만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엄청나게 심었어요. 이만큼의 학위를 그 씨가 제가 뿌리면서 1년, 2년 후에는 학위가 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내가 심어서 내가 이게 난 거니까 자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근데 그 다음날 원영 형제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원영 형제님 제가 이거 다 심었는데요. 이제 싹이 나고 이제 나면은 언젠가는 학위이 주렁주렁 열리면 아름다워질 거 아닙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열매 안 나요 그거? 왜요? 학위이 열매를 맺으려면 탱자나무에 접붙여야 돼요. 탱자나무가 나라면 그 탱자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거기다 접붙여서 학위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귤나무가 다 똑같아요. 그 원뿌리는 탱자나무예요. 이게 귤나무가 아니에요. 탱자나무의 뿌리에 붙은 귤 가지인 거죠. 한마디로. 너무 충격을 받았고 내가 2시간 동안 땅을 파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저게 지금 이렇게 조개를 이렇게 동그랗게 놨잖아요. 엄청 많이 심었던 얘기죠. 그러면서 혹시나 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요, 교회도 가정도 1터도 다 자기 의를 세우는 거고 욕심을 채우는 거에 불과합니다. 생자나무에 학위를 붙여줘야 열매를 맺죠. 아무리 많은 씨를 뿌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집에 가서 내가 많은 일들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1터에 가서 열심히 하면 해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 얘기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결국에는 온전해질 수 없고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교회에 대한 답을 고로새서 3장 1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섞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복이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고 다른 철학이 좋아 보이고 우리를 설득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와 개연성 있게 연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십시오. 피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악인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거룩함이 그것도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상과 신앙이 괴리되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본질적인 질문이죠. 누가 질문하는 겁니까? 율법교사예요. 율법에는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모세오경을 줄줄 외워요. 시편을 외웁니다. 율법으로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근데 누가 지나갑니까? 한 제사장이 지나가죠. 근데 레위인이 지나가죠.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율법교사, 레위인, 제사장. 지금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버려두고 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잖아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돈을 주고 치료를 하죠. 신앙과 삶이 괴리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죽어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무엇하기 때문에? 난 제사장이기 때문에, 난 레위인이기 때문에, 난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일상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자의 아주 무서운 일화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죠. 교회에서 함께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죠.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작동되나요? 제가 언젠가 예찬이를 많이 혼냈습니다. 예찬이 얘기 많이 나왔는데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혼냈어요. 방 청소하고 버리니까 방 청소하고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랬는데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손님들 맞이하고 막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예찬이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아빠는 나 혼내고 밖에 나가서 책방에서 환히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겠지? 엄마? 아빠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는 왜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왜 그렇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야? 신앙과 말씀과 일상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일상이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이 교회
것은 죄